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0절, 14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하고 1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복음 편지 6번째 만남인데요. 구원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구원을 모르면 우리 5번째 만남에서는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은 뭐냐 하면 원죄 해결받은 것입니다. 원죄 해결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은 것이고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됐다고요. 나는 왜 행복이 없는가?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일 자체도 그렇고. 근데 아니에요. 인간의 영적인 존재예요. 원죄 때문이에요. 속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사단 이길 수 없잖아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왜냐하면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3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은 뭐냐? 원죄 해결받은 것이고 근본이 바뀐 것, 영이 바뀐 것이고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그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죠. 그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종교로 가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렇고 또 종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그냥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종교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이고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선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왜냐? 본질이 마귀 자녀예요. 영이 죽은 자의 선은 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한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여기 예로 해적선에 탄 사람은 그죠? 해적선에서 말이죠. 해적들이 이렇게 해적질하도록 밥도 잘해주고 빨래도 잘해주고 막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죠? 착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적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해적선으로 뛰어내려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그죠? 그리고 또 교회당에 다니면,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오히려 더 큰 그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도 못 만나면서 그리스도 모르면서 교회 다닌답시고 뭐 안 하냐? 첫 번째로 제사 안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가만 안 놔주죠. 그러면 그 귀신이 온 것도 모르고 핍박받는다고 생각하고 시련이 온다고 생각하고 또 밥 꿈꾸기도 하고 잠 안 자고 산으로 들러 기도하러 다니고
성경에는 보니까 나중 형편이 점점 더 악하게 된다. 하나님도 응답 안 하시지 마귀는 더군다나 그죠? 자기가 경배받아야 되는데 제사 안 지내죠. 가만히 안 두는 거죠. 열심히 구원의 척도라고 오해하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러나 이렇게 하고 열심을 해서 또 하지만 열심의 결과는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어요. 그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실패할 뿐이죠. 또 철학을 가지면 신념을 확고히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알고 오해를 하는데 그 신념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실패하게 허무하다니까요. 답이 안 돼요.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가는 거죠. 또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그게 구원이 얻는 걸로 착각해요. 그죠? 근데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임시 약간 외적인 변화, 어떤 인격의 변화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내적인 변화는 결코 올 수 없습니다. 그죠? 왜 그랬습니까? 원죄 해결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 갖고는 원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종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원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죄는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짓지 않는 죄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원죄 해결했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 바뀐 거라고요. 지금 자꾸 우리는 구원을 종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뭡니까? 아직 못 받았어. 복 더 받아야 돼.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뭐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이렇게 신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이런 거예요. 근데 구원은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를 지금부터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랬어요. 생명이 곧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닌 예수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예요. 아니 그 교회는요 능력이 나타나던데요. 병도 고쳐요. 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던데요. 귀신도 떠나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더 큰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이름으로도 귀신 와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신병원에 가보면 성경책들과 하루 종일 찬송 부르는 사람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루 종일 그 소리만 하는 사람도 많고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특별히 더 그래요. 그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귀신 이길 수 없어요.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우리 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데 이 진리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본질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내가 영이 바뀌었구나. 이게 정말 우리에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그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100가지 그 율법을
있어도 99가지 다 지키고 한 가지 못 지켜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죽어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거 아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놓으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율법 갖고는 뭘 깨달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닫도록 줬다 그랬어요. 무슨 죄? 원죄.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뭘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꿔 가셔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바꿔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도 알게 하시고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 계속 우리가 중간에 읽지 않았는데요.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그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 은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 됐구나. 내가 교회구나. 우리 목사님 늘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우리가 성소이구나. 우리가 성전이구나. 내가 교회구나. 이걸 하나님을 담은 집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잘못된 게 뭔지를 성령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잘못된 게 뭘까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우리 자범죄를 자꾸 가요. 근데 믿음이 뭔지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을 따라 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이거 저걸 못했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아니었구나 또 내가 나 사단에 속았구나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깨달아 주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고쳐 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세요? 믿음도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고요. 그 방법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아예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함이에요. 믿음이 오면 평안함이에요. 그죠? 세상이 주는 것, 세상에서도 잠깐 평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없다가 뭐가 생기면 평안하고 잠깐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거지 영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게 뭔지를 알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 같고 힘들고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힘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살았던 방법, 힘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다른 시작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그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렇다면 뭡니까? 중요한 건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뭘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돼요. 그럼 내가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신가? 그 시작을 내게서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뭔가 하기 이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정말 믿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기도를,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죠? 시작이 어디냐?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상태가 내가 지금 돼 있는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바꿔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그 생명, 구원받은 거는, 구원받았단 말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허물과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위로부터 난다면,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원죄 해결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내용은 원죄 해결하시라. 그래서 여자의 손으로 오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 가진 자가 변하는 거 네 가지가 있어요. 영적으로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전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전에는 내 육체가 죄의 병기였는데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됐다니까. 나는 병기예요. 이 육체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전에는 마귀가 들고 나를 죄지는 데 썼다니까요. 자기 일을 하는데 죄를 나타나는데 내 육체를, 내 삶을 썼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에 내 삶이 있도록 내 육체를, 그죠?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칼이라도 강도가 들고 있으면 흉기지만 의사가 들고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속 사람, 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영과 육의 삶의 형태가 바뀌어져요. 전에는 죽었던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마귀가 나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고 세상 풍속 따라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죠?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우리의 삶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성화시켜 가셔요. 하나님이 구원받기 이전에 멸망받을 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켜 가신, 내가 그거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안에서 나를 친히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예요. 다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율법을 못 지키면 죽어야 되는 그거 두 가지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땅땅땅 무죄 의인 이렇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속는 거죠, 사단에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박해나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런 내가 됐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 내가 뭘 하니까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그죠? 뭘 안 하니까 벌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자꾸 종교같이 생각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 내 지혜로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바뀌었어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원죄 해결은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해한 게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뺏어갔어요. 주인이 종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종되었던 우리가 주인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기 치유의 마약, 각종 약물, 중독된 상태죠. 먼저 영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줘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하면 돼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요. 그러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영이 먼저 바뀌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육신 치유도 같이 해야겠죠. 이게 중독된 이것을 바꿔요. 이 피가 이렇게, 그죠? 그 안에 다 중독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뇌 속에 있는 영적인 치유부터 하고, 그죠? 이제 육신 치유도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또 이렇게 병행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죠? 나를 아시고, 가장 잘 아시면서 그래도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 실제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걸 내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고 집중입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시간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성화시켜 가시는, 그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입니다. 뭘 하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연약한 중에 계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온 교회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 감옥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거든요. 그죠? 우리에게 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오늘도 불신자 같은 그 모든 염려, 불신앙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참된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시고 또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사모님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참 그리스도의 역사가 정말 함께하는 증거를 주셔서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또 나사렛 가닥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